아니라 매주 산행도 하신다면서요? 저는 산행한 지가 올해 18년째입니다.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안 빠집니다. 저는 해외 출장 갈 때 빼놓고는 무조건 다 가고요. 18년 동안 산행이 멈춘 데가 한 2번 외에는 다 했습니다. 한 번도 안 주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도 청계산을 가고요. 비 오나 눈이 오나? 비가 많이 쏟아지면 못 가요. 그 대신 눈 오면 더 좋아하니까요. 더 좋아하고. 더 좋아해요? 예, 예. 눈 쏘는 거 좋아하고. 그리고 요즘엔 그 청계산에서 유명 인사 됐어요. 하도 많이 다니고 매주 다니니까 많은 사람이 도와주시고. 그러니까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. 1대1로 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도 60명이 넘어갔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대죠. 뭐 대부대하고 다 인솔하고 왔다 갔다 하죠. 그러니까 자폐아 한 한 명에 명에 봉사자 한 이제 명이요. 봉사자 한 명. 60명. 예. 근데 안전 문제도 조금 많이 심각할 때도 있겠어요.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죠. 초창기에는 이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. 처음 온 애들이요. 그냥 우리 애들은 깜빡할 새 없어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어떤 때 하루에 2번, 3번을 청계산 올린 적이 있어요. 찾으러 다닌다고. 그리고 어두워져서 뭐 아주 정말로 애 없어졌다 할 땐 또 찾고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면 저한테 그래요. 참 수고하십니다. 하지만 제가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하나님이 안 보였으면 애들 데리고 18년 동안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게 애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던 산행이었어요. 18년 동안. 왜 그 위험한 산행을 꼭 해야만 하셨어요?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? 한 18년 전에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. 자폐 애들한테는 산행이 좋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올라오고 내려갈 때 그 충격이 뇌에 전파가 돼서 애들이 자폐 저거 된다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애들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집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? 너무 약해요.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지금은 뭐 나이 들어서 못하지만 초기에는 맨 처음에는 거의 업고 안고 다니다시피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걔네들이 저희들이 못 따라할 정도로 빨라요. 빠르고 좋아졌고 진짜 못 걷던 애들이 걷는 애들이 많이 봤어요. 거기서. 그러니까 초기에는 못 걸어 제가 안고 가고 거의 그 꼬마들은 무등 태우고 갔는데 지금은 뭐 워낙 잘 걸으니까요. 자폐아들에게 산행이 그렇게 좋네요. 저는 다른 것도 제일 좋다고 합니다. 도망갈 수도 있지만요. 그런 거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면서 자기의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도 극복이 될 것. 목표성이 생겨요. 올라가야 된다, 내려가야 된다. 이런 목표성이 저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게 우리 자폐애들한테는 등산입니다. 산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신다면서요? 예, 전 그 정상에서 예배를 꼭 드리는데 뭐 오시는 분 중에서 꼭 크리스찬이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제가 대자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. 기도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 손잡고 기도를 합니다. 그렇게 해요. 우리 애들 손 잡아주십시오. 지금 기도하겠습니다. 기도하고 그리고 다 끝내고 기도하고 간식 먹고 데려 내려오죠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도 많이 되시겠어요? 예, 전도를 많이 된 건 우리 집사람이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은 한 4시간이 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엄마들을 데리고 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있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. 많이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. 그 성과도 좋았고요. 그렇게 전도하신 분 중에서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? 저는 기억나는 데보다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.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한 장로님의 머리카락이 뽑히면서 다닌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번에 저를 보면서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땀 흘리면서 애를 데리고 다닌다 이런 걸 보시면서 오히려 주변 분들이 저를 보고 저렇게 하는 게 왜 그랬을까?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닐까?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전도에 기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군요. 그렇게 신앙이나 뭐 또 다른 지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각이 달라지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기 자녀의 장애에 대하여 보는 눈이 또 많이 달라지겠어요? 그렇죠. 그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보면은 장애를 갖다 내가 어떻게 극복시켜 볼까 하는 마음이 많아요. 저도 그랬으니까 병원도 다녀보고 언어 치료도 시켜보고 다 해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의지할 때가 하나님뿐이 없다.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지는 거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. 이렇게 바뀌었어요, 저도요.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다른 부모님도요. 이제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다. 이건 어렵겠다.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찾자 이렇게 하고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 데리고 매주 이렇게 산행을 가시는 것을 주변 분들이 또
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요. 초기에는 많았어요. 초기에는 왜 이런 애들 데리고 오느냐.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 창피한 걸 모르니까 뭐 용변을 자유롭게 해요. 아무 때나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장애인 학대한다 이렇게 해갖고 거꾸로 저한테 인권위원회 고발한 분도 있었어요. 아이고, 참.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거겠죠.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여러 번 보시면 이해를 할 거예요. 요즘에는 청계상하면 굉장히 저한테 저가 아니라 우리 직원 같이 다니는 사람한테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. 애들한테도 야 수고한다. 조금만 올라가면 그거 다 왔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고요. 자폐에 대한 또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또 오해하실 수도 있겠군요. 지금도 자폐에 대한 이해는 저는 없다고 봐요. 아직까지요. 이건 뭐 여러 가지 영화에 나온 마라톤이나 진호획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 애들은 상태가 좋은 애들이에요. 말이 된다는 거는. 근데 그렇게 안 된 애들이 더 많습니다. 산행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일은 뭐예요? 저는 힘든 거는 갑자기 애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나오다 계속 나고 전화해서 물어봐요. 왜 안 나오냐고 하면 시설로 보냈습니다. 그러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시설로 보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개 시설로 간 애들은 힘들어요. 엄마 아버지가 키울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시설로 가기 전에 선행 달 땐 제일 힘든 애니까 제가 많이 데리고 다니거든요. 그러나 갑자기 옆에서 없을 때는 굉장히 허전할 때가 많고 이제 그럴 때 제가 많이 울어요. 새벽에 혼자 산에 올라가면서 울고 걔 보고 싶어 하고. 근데 그렇게 가면 또 안 나와요, 잘. 한 번 시설에 가면 잘 안 나오니까 그럴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. 집사님은 당신 아들도 하나만 데리고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자폐 아들까지 그렇게 가슴으로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그러시자고 보면 몸이 100개라도 못 견디실 것 같아요. 저희 집사람 표현대로 밥 먹는 상에 젓가락 하나 더 넣으면 두 사람이 먹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?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많이 시켜요. 하라고 그래갖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하면은 우리 아들 보던 경험, 제가 우리 애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? 제 경험이 다른 젊은 애들 부모들한테 하나의 교과서가 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애를 키웠다. 이렇게 하는 게 좋다. 이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있는 게 참 좋아요. 근데 즐겁고요. 애들이 순진하고 아주 순박하고 참 좋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신 것 같으네요. 소명인지 그렇게 보는 게 사실 좋죠. 내 자식 하나 네. 키우기도 힘드는데 남의 자식까지 이렇게 돌아보고 그걸 또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신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애들이 저보면 제일 무서워해요. 산에 갈 때도 제가 맨 뒤에 가거든요. 네. 그 뭐냐면은 제가 뒤에 있으면 모든 인솔이 늦어져요. 우리 애들한테는 제일 무서운 집사님이죠. 무섭지만 그 밑에 또 사랑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겠죠. 근데 그 맞아, 아이들 예.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 산행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일 때 굉장히 기뻐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죠.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할 만한 아이들이 있나요?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고른 애들이 있었어요. 와서 초창기에. 그러니까 한 10분 올라오면 주저앉고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도 한 서너 달 전에 온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. 도망가는데 지금은 뭐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좋아진 자체가 부모님들 모두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. 어떻게 우리 애가 올라갔다 왔느냐. 그럼 갔다 와서 전화를 드렸어요. 애가 오늘 정상까지 갔다 왔습니다. 안 믿으세요. 근데 처음엔 그래서 뭐 장애인 학대가 되나 봐요. 굉장히 몰아치거든요. 그러니까 맨 처음에 포기하고 나면 애들은 다음에 거기서 이상은 안 가요. 그러니까 힘들게도 올려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니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했어요. 그리고 작업장에서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직원 중에서 숫자를 못 씌워요. 그러니까 10개를 좀 못 하니까 동그라미 10개를 그려줍니다. 거기다 10개를 놓고 다시 포장을 해요.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아이디어죠. 근데 요즘은 지가 해요. 다 10개를 쥐고 하니까 초창기에 그 동그라미 10개 그려주고 거기다 놓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근데 이제는 10개를 잡고 우리 아들 같은 건 어느 정도 하냐면 한 개 빠진 걸 알아요.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하고 옆에 있다가 잘못하면 탁 뺐어요. 그럼 거기 들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굉장한 특색이 또 있어요. 그리고 신기한 게 동그라미를 놓고 거기다 놔야지 이것이 집어넣으니까 그게 잘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.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. 자기가 해요. 그런 거는 굉장히 큰 발전이죠. 작업을 통해서 산을 통해서 애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아지고 좀 나이 들어서는 흙하고 같이 살고
봄에 뿌리면은 가을에 나오는 그런 자연의 순리도 알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. 혼자 안 될 때도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제가 케이스 스타디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하는 걸 보고 다른 분들이 저렇게 하니까 애들이 고용이 되더라. 저렇게 하니까 애들이 좋겠더라. 이렇게 하고 저와 비슷한 걸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